창세기 1장, 오늘은 잠언서를 조금 두고요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과 같은 주일 말씀 때 언급된 말씀인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왜 창조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뭐죠? 우리도가 이제 우리는인데, 우리는 이 복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지으셨는지를 28절에 말하고 있죠. 지난 주일에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뭡니까?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 다음 땅을 정복하라. 두 번째고, 그 다음 이제 바다와 땅과 하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냉장고를 왜 지었는지를 알죠? 그죠? 냉장고를 왜 지었는지를 압니다. 냉장고 편에 보면 이 주인이 나를 왜 지었는구나 알 것 같아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또 텔레비를 왜 지었는지 알겠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지으셨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지난 주일날은 두 개는 했어요. 세 번째 거를 안 했으니 오늘 세 번째 것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알아야 세 번째도 더 잘 알 수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세 번째 위주로 말씀하겠습니다. 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모르면 정말 우리 인생은 알 것을 모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냉장고가 왜 지어졌는지를 모르면, 냉장고가 모르면 냉장고는 있으나 마나죠. 텔레비를 왜 지었는지 텔레비가 모른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목적은 분명히 아셔야,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세 가지는 주일날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 같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복이라고요. 복을 주신 것인데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이구나,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세 가지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하고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씀은 못 드려도 충실히 못해서 그래도 마음속으로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는 진짜 복 있는 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이걸 했는지 물었는데 이것도 알지 못하고 쓰면 진짜 부끄러운 자가 되겠나.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복의 말씀으로 알고 이 일을 남은 생에 하게 된다면 진짜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이제 얘기했죠.
말 그대로 하면 자식, 내가 부모 위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식 새끼 낳아가지고 땅에 이렇게 많이 거하게 하는 이제 건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죄인을 낳아서 죄인들을 온 땅에 충만케 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자와 남자에게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낳으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다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아이도 낳기 전에, 한 사람도 낳기 전에 전부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었냐, 이겁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참된 의미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면 생육하고 번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라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물론 이제 요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를 낳지, 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이것도 말 그대로라면 땅을 파서 그 샘을 얻는다든지, 땅을 파서 이제 광산을 파서 철을 얻는다든지, 땅을 심어서 농사물을 얻는다든지, 이게 이제 땅을, 말 그대로의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날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농사짓다가 강부하다가 올라오라 했겠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그런 것처럼 예수의 은혜의 땅을 정복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이게 그 구약에 보면 이 땅이 의미하는 바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추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땅에 무궁무진한 우리 사람들이 쓸 것이 있잖아요. 물도 있고, 또 곡식 심으면 양식도 나오고, 철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없는 게 없죠. 땅에 석유도 있고, 별별 게 다 있거든요. 영양분도 있어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이게 다 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살잖아요, 그죠? 그 집도 다 땅에서 다 나온 겁니다. 돌멩이도 땅에서 나오고, 모래도 땅에 나오고, 철근도 땅에. 여기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죠. 전부 땅에 있던 겁니다.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필요한 게 전부 다 있죠. 하나님이 전부 다 묻어 두었다.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도 우리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것처럼, 이게 비유입니다. 그것처럼, 이걸 잘 알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도 우리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배우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설교고요. 예배를 통해 배우는 거죠. 오늘 간단히 설명한다고 했지만 지난번에 인용한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걸 다른 말하면 성령 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오신 성령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죠? 땅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명의 물도 있고, 생명의 양식도 있고, 길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야 될 길, 사랑의 길, 오래 참는 길, 온유한 길 다 있죠. 신도 있습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의의 옷도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정말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말이죠. 권세도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정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게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이걸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알아도 많이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 한번 불러다가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하면 아멘 할 겁니다. 틀리면 이게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 한마디도 못 할 거라.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를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죠. 모르면 전혀 모르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건 알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면 전혀 찾아 먹지 못하죠. 땅속에 물이 있는 것을 모르면 누가 샘을 파겠냐고요. 땅속에 씨를 뿌리면 그 곡식이 잘 되는 걸 모르면 누가 씨를 뿌리겠냐.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든지 뭐 이런 것처럼 알아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뭘 배우냐 하면 이 하나님 안에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 안에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구나, 이걸 아는 게 사실은 설교 듣는 것이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거든요. 알아야 믿음으로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물이 있음을 알 때, 그걸 우리가 알 때 믿음으로 구할 때 물이 막 솟아나는 거죠. 우리 영혼에서. 그 안에 힘이 있음을 알 때 믿음으로 구하면 막 힘이 솟아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음을 알면은 알수록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모르면 전혀 못 구하는 거지. 알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솟아나게 하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엄청나게 몫이 많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예. 아까 이 세상에, 땅에 우리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우리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 예. 몰라서 그렇지 정말 다 있습니다. 많이 아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은혜를 날마다 얻어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 가지가지가 다 있잖아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시기하지 않은 힘과 모든 것을 견디고 성내지 않는 힘이 있고, 하여튼 이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도 있습니다. 이 권세는 굉장하죠. 병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병이 막 나가고요, 귀신 보고 나가라 하면 귀신이 벌벌벌 떨고, 굉장한 힘이 여기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르면 전혀 모르지만 알면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설명을 했죠. 나무들은 땅에다 뿌리를 박아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박아서 그 땅 안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거야. 필요한 걸 다 끌어올려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나무가. 그죠? 이 나무와 꽃같이 우리도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 내리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예수 안에 있는 힘을 끌어올리는 거죠. 나무 뿌리처럼 예수님에게 힘, 평안의 힘, 사랑의 힘, 그죠? 의의 옷, 권세, 이런 것을 얻어서 그 얻은 대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서 필요한 것을 전부 끄집어 올라서 그것으로 자라고 열매 맺듯이 너희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힘입어서 너희도 성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은혜의 땅을 정복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예수의 은혜의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은혜의 땅을 정복할 때 오히려 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복이라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도 이제 말 그대로 하면 물고기, 그 다음 짐승, 이런 가축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식물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창세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순수한 인생이었죠. 죄 없는 인생,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지어서 죄로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죄인들인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시 죄 짓기 전으로 된 거죠. 죄 없었는데 죄 지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다시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죠? 적어도 신분만큼은 전에 죄 없는 자로 된 겁니다. 오히려 더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순수한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순수한 인생이었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비록 죄 가운데 빠졌지만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녀가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아담보다 훨씬 더 신분이 하나님께 가까운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참 잘 알아들어야 보니까 설명을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범죄하기 전에는 말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받은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들도 전부 아담에게 와서 이름 받아 나갔어. 이름, 너 호랑이 다 감사합니다. 너 곰 감사합니다. 다 이름 받아서 이름 받아 나왔다는 말은 아담이 그들을 주관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 아담에게 꼼짝 못했습니다. 아담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아담이 주관자였어요. 왜?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던 거지. 그것처럼 지금도 이제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다시 의인이 되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탱탱합니다. 지금 세상의 만물들은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만 우리들은 지금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 범죄하기 전에 권세를 다시 우리가 찾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세 있냐?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농작물에 가지고 자기 농작물에 가지고 내가 주인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 농작물에 병균들이 절대로 오지 말지어다. 너 농작물은 잘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요, 이 권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이게 내 농작물을 통해요. 그래서 농작물이 잘 됩니다. 그런 간증 많습니다. 가수하는 분들이 이런 권세를 알고 너 가시온 가수 나무들에게 주인의 권세를 명하노니 내가 잘 될지어다. 병균은 떠나가고 잘 될지어다. 정말 이웃집보다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오리 키우고 닭 키우는 사람들 그 아침마다 닭 개장에 가서 말이죠, 내가 주인의 권세를 명령하노니 잘 될지어다. 병들지 말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잘 됩니다. 이게요, 우리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주인의 권세가 회복됐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요. 굉장한 권세가 있는 거죠. 전 진짜 우스운 건 모르겠지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이건 뭐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고, 다만 이제 그런 권세가 회복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이놈이 잘 자라요. 별거 안 주는데, 근데 문제는 한 무지에 설사를 한다니까요. 설사를. 배탈을 났다는 말도 안 해. 그놈을 딱 부둥기 안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인의 권세를 명하노니, 그때는 예수 이름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권세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지. 그 짐승은 주인의 권세지.
하나님 내게 주인의 권세를 명하노니 너 배에 나갈지어다 설사 멈출지어다. 이게 좀 웃기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다음부터 딱 그죠. 이게 내가 한 번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이 정인이라. 이게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처음 범죄하기 전에 줬던 그 권세가 진짜 회복되어 있구나. 이 권세가 무섭습니다. 차원이 다른 권세죠. 짐승보다 우리는 차원이 높잖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차원이 높죠. 차원 높은 이 권세가 정말 통합니다. 이 하나님이 준 질서입니다. 예.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이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권세가 과연 그런 권세겠느냐? 저는 그런 권세도 맞지만 그보다 더 초월된 영적인 권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육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고, 또 땅을 정복하는 것도 육적인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뭐 검 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은혜의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새와 고기와 생물을 다스리는 것도 이는 육적이거든요. 그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도 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죠. 우리 사람에게. 그러니까 진짜 짐승이 뭐죠? 예? 이거는 이제 짐승이고요. 진짜 짐승은 뭐냐고요? 이제 이걸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다 아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두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형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형상을 설명하는 보이는 형상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사람 위에 짐승의 형상이 있어. 물고기, 새, 짐 있죠. 그 짐승은 누구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누구의 형상을 닮은 겁니까? 마귀입니다. 예. 그래서 보이는 형상은 보이지 않는 두 형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땅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 우리 사람은 하늘의 형상을 닮아 지은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야,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럼 짐승을 보면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보면, 호랑이를 보면, 여우를 보면, 뱀을 보면 누가 있어요? 짐승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진짜 짐승을 모방해 지은 게 이 짐승들이에요. 사자, 완악하죠, 강팍하죠. 여우, 여시, 간사하죠. 뱀, 간교하죠. 이게 그 짐승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게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짐승을 다스리라, 이 말은 실제로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거죠. 이 권세가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죄짓기 전에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 땅에 식물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 다스리는 그 권세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닭 양계할 것도 아니고 오리 키울 것도 아니고, 예?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그거만 있으면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진짜 권세가 뭐냐? 진짜 권세,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죠.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 이게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짐승을 다스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권세, 악한 영들을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께 이 권세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걸 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 말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베드로가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를 주관할 힘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세는 원래 누구 권세냐? 예수님 권세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온전히 차지한 예수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믿는 사람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이겠지만 그 다음 땅의 권세, 사망을 주관하는 권세도
예수님이 차지한 거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어떻게 준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심으로 준 겁니다. 성령으로 오심으로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권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게 내 권세가 된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거든요. 주님이 내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 권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음부를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짐승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성령이 온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그 일, 그 권세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음부를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리라. 여기 보면 다 이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짐승이죠. 음부의 권세. 그 다음 이제 뱀을 짚는 것도, 무슨 독을 마시는 것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서 나은 것도, 이게 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한 것이니까 음부에 속한 거죠. 이것을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거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짐승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 땅에 짐승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귀신이 딱 들 때 아주 사납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자 같은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근데 어떤 이 들으면 아주 간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간사한 악한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귀신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서 사람을 주관하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믿는 사람도 괴롭히지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병들어 놓은 그 병도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다.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면 정말 흥분할 것 같은데 별로 흥분을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쨌느냐, 이 짐승이 우리를 주관했어요. 맞죠? 죄를 지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우리를 차지했습니까? 아담을 누가 지배했습니까? 마귀가 지배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을 차지했어요. 주관자였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었어요.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음부에 가서 우리를 덮어버렸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덮은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놈이 떠나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주관하는 자가 됐다니까요. 대단한 권세가 된 거죠.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그들을 덮고 있는 거죠. 어둠이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귀신이 덮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관자는 그들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주어진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위에서 이제 지으셨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라. 그 다음 예수의 은혜의 땅을 차지하라. 풍성한 은혜를 차지하라.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 알면 알수록. 그리고 뭐라고요? 또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제 나를 생각해서 보면 됩니다. 내가 맨 먼저는 이런 일을 하려면 먼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힘이 있으려면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은혜를 알고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말이에요. 많이 가지면 갈수록 엄청난 은혜를 갖는 거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죠? 권세를 가질 수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믿지만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 같지만 그 땅을 정복하면 은혜를 알고 자꾸만 그것을 내가 가지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대단한 권세자와 능력자가 되겠죠. 그러면 능력이 될수록 귀신은 금방 나갔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가. 다 나고 병도 나가고 하겠죠. 그리할 때 우리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또 확실히 전할 수 있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은혜의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은혜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이 뭐냐? 은혜의 땅입니다. 구약 같으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은혜의 땅에 도달한 겁니다. 이 은혜의 땅에 있는 것을 찾아 먹어야 돼요. 이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수록 많이 의지할 수 있겠죠. 알수록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힘을 얻고, 이 권세는 예수님 믿으면 바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갖거든요.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니까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이런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아무 오래돼도 모르는 분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도 전에는 짐승에게 지배를 받지 이제는 짐승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는데도 전혀 모르면 안 써먹는 거죠.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해도 안 써먹어. 자기 식구가, 자기 아이가 막 귀신의 지배를 받고 병들고 있어도 전혀 안 써먹어. 왜? 모르니까. 모르면 못 쓰는 거지. 매일 당하는 거죠. 매일 당해. 알면은 다르죠. 알면은 내게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있어. 이건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야. 이걸 알면 아이에게 들어있으면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가 하면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면 예수님이 시행해요. 우리에게 준 권세대로 예수님이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떠나고 병도 떠나고 대단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모르면 전혀 말하고, 또 알아도 설마 내게 그런 권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사는 분은 또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세는 말과 함께 나가는데, 역사하는데 막 입을 안 벌리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실제로 이렇게 행할 때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은혜의 땅을 끊임없이 알아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권세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짐승을 쫓아내고 그다음 병을 쫓아내고 어둠과 사망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장시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는 성령이 충만할수록 훨씬 더 힘이 세져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권세거든요. 성령이 힘이 넘치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이 권세가 훨씬 더 권세 있게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든 그 아이의 귀신을 못 쫓아내. 그 산에 갔다 온 사람 저 제자들은 3명 아닙니까? 나머지 9명이 밑에 있었어요. 그 밑에 3명, 9명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뻥어리 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 다음 물에도 잘 넘어지고 하는 애를 데려왔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돼. 안 나가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막 책망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주겠느냐. 책망하죠. 믿음 없는 걸.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귀신에게 바로 나가라 했으니 귀신이 아이를 넘어뜨리고 나갔죠.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그 권세가 내 권세인데 제자들은 좀 약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하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 가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 9명이나 막 했는데 아니 주님이 뭘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도 있죠. 왜 기도입니까? 왜 기도가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는 회개하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얻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권세가 커지죠. 힘이 세지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도 더 세게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성령에 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 충만할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막 싸우고 장사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커지면 믿음도 커지고요, 권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권세가 막 솟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권세는 떠나지 않아요. 권세는 내게 있지만 그 권세가 아주 강하느냐 약하냐는 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면 권세가 아주 강해지죠. 그러면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짐승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병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 권세로 여러분에게 있는 병을 명하면 병 나갑니다. 귀신 나갑니다. 집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도 나갑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거리 개념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사니까 집에 있는 아이가 있고 나는 여기 있으면 집 아이가 멀지만 영의 세계는 거리 개념이 없어요. 공간의 시공의 초월이에요. 시공이 이게 떨어지지 않아. 바로 통해요. 그래서 여기서 맹하면 거기 있는 아이에게 귀신이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있는 그 수르보니 여인의 딸의 귀신도 쫓아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게. 믿음대로 다 됩니다. 다만 못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루를 출발할 때도 아침에 정말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출발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넘치는 거죠, 내게. 이래서 누구한테 가면요, 이 말빨이 있어요. 말빨이 팍팍 먹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넘치면 지혜가 오고, 성령으로 많은 지혜는 힘이 있게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구하고 대화해봐요. 그 사람 마음을 바꿔버려, 하나님께서. 그게 내 위주로 살게 된다. 내 위주로, 남의 위주로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면 귀신들은 아주 좋다고, 오늘 내가 언제는 내가 내한테 당했지만 오늘 내가 내게 손 좀 보리라 해서 이게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 영혼이 약하면, 어둠이 덮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되게 약해져 버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능력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다시 말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건 일평생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게 없을 거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의 엄청난 사랑이 있고, 엄청난 힘이 있고, 그렇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굉장한 힘이 있지. 세상을 살고도 남을 힘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구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당겨보십시오. 놀라운 셈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할 때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너를 지은 목적이 이 일이라고. 또 그 일을 하는 게 네 복이라고. 이 땅에서도 복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우리의 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주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잘 새겨시고 먼저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